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인 수가 감소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나눈 내용은 그래도 교회 문을 닫는 것보다는 교회를 어렵지만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직업이 있는 제가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교회는 교인도 없는 편이고 그리고 어느 지원도 없는 단체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질 수 있느냐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글자 그대로 지고 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로마 병정에게 발탁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인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일에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떨결에 진 축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러한 체력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이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 마치 시골틱한 건장한 청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이, 거기 건장한 청년, 이리 와서 이 십자가를 이 사람 대신에 좀 질 수 있겠나? 하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시몬은 그 당시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는 그 일이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커다란 영광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시몬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현장에 가까이 있지 않거나 혹은 있었어도 멀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몬은 무거운 십자가를 질만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건장한 신체 조건이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군병이 부탁 내지 명령했을 때에 시몬은 군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거기서 나는 왜 내가 이를 지어야 됩니까 하고 거절했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몬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지 세 가지 점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찬스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눈물과 고난이 머무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선교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주님의 고난과 눈물이 섞여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기는 선교 현장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기에도 십자가를 질 만한 힘과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장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야 비로소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능력 있는 일꾼으로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다가 어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로 알고 참 잘 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평화가 찾아오면 아마 그곳에 주님의 눈물과 참 고난이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크라이나 선교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면서 저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 가십시다. 아주 가까이 가십시다. 주님의 관심과 눈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에 무거운 십자가를 비틀거리지 않고 잘 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연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지워졌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하십시다. 현재는 그것이 어렵고 참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에 엄청난 축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며 삶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